믿는 목적이 뭔가, 내가 왜 신앙생활 하나, 내가 왜 교회 다니나, 그런 걸 자꾸 물어야 돼. 기본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중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예수 믿은 거냐? 너 나 믿은 거 맞냐? 너 잘못 믿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가듯이 믿지 말고 자꾸 점검해야 돼. 매주일 점검하고 매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믿고 있나 자꾸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도 필요하고 성경 읽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야 기도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믿어버리면 나중에 예수님의 뜻과 아주 정반대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으로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나를 주장하지 말고 이게 예수 믿는 거지, 이게 신앙생활이지,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믿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신앙적인 습관이 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자꾸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내가 잘못 믿었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꾸 나를 수정해 나가는 그런 유연성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장은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이 맞춰지는 장입니다. 14장부터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이제 후반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전반기, 예수님 사역의 전반기를 마감하는 이야기로 천국 비유를 마태는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비유의 마지막에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오지요. 5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까 제자들이 나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이런 적이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자꾸 비유를 풀이해 주시는데 이게 13장 천국 비유 다 한다면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자, 이렇게 흡족해서 그 다음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제 고향으로 갔더니 엉뚱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53장 53절 마지막에 그곳을 떠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서 그런 말입니다. 이제 가버나움을 본거지로 삼아서 복음을 열심히 예수님께서 전하셨고 그곳을 떠나서는 가버나움이란 동네를 떠나서 그 다음에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하는 것은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사렛에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심한 배척과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말았어요. 이것이 13장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뭘 하셨느냐 하면 54절에 보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자, 그럼 회당이 뭔가를 조금 배워보겠습니다.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그래요. 시나고그, 원어로는 시나고그. 이 회당이 왜 생겼느냐 하면은 성전 대신에 생겼어요. 성전이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무너져 버렸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성전은 무너지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성전 대용으로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가지고 어디서나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회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은 동네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기도처 같은 거 또는 뭐 이렇게 큰 건물 말고 조그마한 예배당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그 성 안에만 회당이 480개나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몇 발짝 걸어가면 그냥 회당이 보이고 이렇게 동네마다 회당이 하나씩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회당장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회당장이 세 사람이 있죠. 마가복음 5장 22절에 회당장 야이로가 우리가 기억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죠. 그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보는 바울이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를 믿어요. 이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 소스테네라는 회당장이 나오는데 이 소스테네는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을 아주 곤경에 빠뜨리는 그러한 회당장이 그 세 사람이 나옵니다. 회당장은 그 마을의 장로,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나이가 좀 지긋하고 존경받는 인격자가 회당장으로 세워지는데 한 회당의 회당장이 한 명일 필요는 없어요. 2명도 되고 3명도 됐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임기가 1년이고 재선이 가능하고 이렇게 임기제로 돌아가면서 회당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게 뭘까? 회당장이 하나 안 하고 왜 예수님이 손님인데 가서 하셨나? 회당장은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전문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성전에 말씀, 두루마기, 사본 이런 걸 보관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교육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주로 했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누구를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면 갑자기 누가 찾아왔어요. 랍비가 찾아오든지 오면은 즉석에서 초청을 해서 올라와서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역할을 회당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전문 성직자가 아니니까 자기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자꾸 누구를 초청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하시니까 이때쯤 되면 유명하시니까 예수님이 딱 고향에 오시니까 회당장이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 회당장이 랍비가 돼가지고 랍비는 전문적인 성직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직접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설교랄 게 사실은 없어요. 말씀을 읽는 순서가 제일 길었고 말씀에 읽는 데다 약간의 부연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저 가르쳤다.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처럼 설교가 길어진다거나 성경은 짧게 읽고 설교 시간은 길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읽는 시간이 길고 그리고 설교하는 시간은
짧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좀 설교를 대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시간이 아주 기니까 뭐 율법서도 한번 읽었다가 예언서도 읽었다가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 읽는 게 귀하니까 말씀 읽는 특별석을 만들었어요. 그게 성경 낭독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석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 낭독을 다른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를 성경 낭독돼서 여기는 성경만 낭독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뭘까요? 성경을 읽는 순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낭독하는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왜? 그게 텍스트잖아요. 텍스트잖아요. 잘하는 설교가 뭘까요? 성경 말씀에 충실해야죠. 성경 말씀에 충실해야 잘하는 설교죠. 성경을 읽어놓고 딴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그냥 자기 분풀이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성경은 텍스트니까 성경에 충실한 말씀이 나가야 돼요. 성경에 충실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순서를 맡았을 때 가령 헌신 예배하는데 성경 봉독을 내가 맡았다. 그러면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보다 더 중요한 순서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낭독하는 건 시시하게 생각하고 설교하는 건 귀하게 생각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 낭독 맡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모든 예배 순서가 성경에 이렇게 모아져야 돼요. 찬양도 그날의 성경에 모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부흥회 갈 때마다 야단쳐요. 그 앞에 나가서 이거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고 나왔냐? 내가 물어봐요. 그거 안 읽었대. 성경도 오늘 무슨 설교하는지도 본문도 안 읽고 나와서 찬양해. 야단치면요. 그 다음부터는 바뀌어요. 본문에 맞도록 해야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찬송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순서가 오늘 본문의 텍스트에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배를 우리가 진심으로 드린다면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서 뭐 해야 될까요? 그날 본문이 뭔가 읽으라니까요. 펼쳐가지고 그날 오늘 설교 말씀 본문 뭐지? 그래서 그거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다가 예배가 시작되고 말씀이 들려야죠. 딱 앉아가지고서는 잡생각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돈 언제 줄 거야?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예배 시작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들어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뭐지?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내 마음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읽고 오늘 무슨 메시지가 올까?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까? 그런 호기심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살아서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되새김질되고 또 생각나고 이래야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냥 성전문 나가자마자 싹 잊어먹는 사람이 있어. 지난주에 무슨 설교 들었어? 그러면 몰라. 딴 생각하느라고.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교회 왜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반응이 왔어요. 54절에 보니까 놀랐다 그래. 놀랐다.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깜짝 놀라면서 야,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냐. 아니 그럼 놀랐으면 믿어야 되는데 나중에 배척을 해요. 배척을 해.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건 무슨 조화가 이래요? 놀래놓고 왜 배척해요? 자, 여기 질문이 4가지가 나와요. 질문이 4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잘 봅시다. 우선 54절에 보니까 질문만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질문이죠. 놀라는 질문이죠. 긍정의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56절에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건 좀 부정적인 거죠. 저 목수의 아들이 이렇게 나간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질문이 그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것도 부정적인 거죠. 좀 시시한 가문이라 그 말이죠. 4번째 질문이 뭐죠?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놀랬을 때 그때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그 놀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귀가 의심을 집어넣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정말 그럴까?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종합하면 이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왜 못 믿었느냐 하면은 고정관념 때문에 못 믿었어요. 예수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그 어렸을 때 같이 자랐거든요. 그 형제들 다 알거든요. 그 별 볼 일 없고 공부도 못하고 그냥 시시하고 가난하고 알거든요.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요. 이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이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것을 소설 읽듯 하지 말고 나를 대입해서 내가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를 못 믿고 예수를 잘못 믿은 적은 없나, 이런 것을 한번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자, 고정관념의 폐해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 고정관념은 과거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현재의 상태, 현재의 감동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과거의 예수, 과거의 어린 시절의 예수, 그저 내 또래 친구였는데, 과거를 들춰내, 과거.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에 매이면 현상적으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한번 나쁜 놈이면 영원히 나빠. 이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는데도 나빠. 그냥 죄인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은 고정관념 때문에 현상적인 것, 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고정관념은 출신지와 학력과 직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나사렛 출신이었거든요. 공부도 변변히 못했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자, 이래서 못 믿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에요. 출신지가 어떻건 학력이 어떻건 직업이 어떻건 그것은 사람의 본질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 걸 다 제껴놓고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고정관념에 매이면 그것부터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옛날 이력서에 아주 쓸데없는 게 있죠. 출생지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이 사람을 지금 사원으로 뽑든지 현재 이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뭐 학력을 적으라고 하고 아버지 직업까지 적으라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이 내 어렸을 때 기억나. 뭐 자기 집이냐 월세냐 전세냐 그것까지 적으라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있냐 없냐 우리 내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거 왜 적어 왜 도대체.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누구냐를 묻는 질문이 없고 과거에 이게 뭐냐면 고정관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출신지나 학력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모습, 그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정관념은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빌립이라는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하죠.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출신이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거죠. 그거죠.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나사렛에선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이 나사렛 스스로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과 메시아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뉘앙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 우리 스스로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이라니까 스스로 우리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 그러면서 거부를 해버리는 거죠. 자,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환경을 거부하고 거기에 열등감에 빠지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환경을 주셨든지 간에 거기를 긍정하고 여기에서부터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여기서부터 생산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비로소 좋은 신앙인이 될 거예요.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모 잘못 만나고 내가 참 남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길을 못 펴고 뜻을 못 이루고 이따오 소리 하면 이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환경 자체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거기서 찾아야죠.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내가 김 씨가 되고 이 씨가 되고 박 씨가 되고 그거 자체를 긍정하는 거죠.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그거 자체를 긍정하면서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돼야죠. 우리 한국 사람이 스스로 한국 사람을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긍정하고 있나요? 교인은 많아졌는데 우리가 문화적으로 얼마나 자기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3초 동안 여러분 예수님 상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에 그려봐요. 누가 생각나나? 머리 색깔 무슨 색? 갈색 머리에 눈은 파란 눈 잘생긴 서양 남자가 생각나잖아요. 왜 우리의 골격으로서의 예수님 상은 왜 인정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유럽 사람인가요? 아시아 사람인가요? 아시아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왜 그런 예수상은 왜 못 걸어놓나요? 왜 교회당에 걸린 예수상이 서양인인가요? 아직도 21세기에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 골격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처럼 생기면 거룩하지 않고 예수님 상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신앙이 잘못된 거죠. 우리식의 예수님 상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그런 건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면 그것은 고정관념에 매였고 좋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정관념은 경험된 사실도 못 믿게 만들어요. 분명히 빌립이 경험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데 왜 말이 많아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니 내가 봤다는데. 그럼 못 믿겠으면 한번 그냥 따라나 가볼 것이지 그 말 나중에 하고. 근데 그 말부터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요. 바울이 누군데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변화되었다고 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부활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3절에서 8절의 말씀, 기니까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3절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한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기를. 자, 만났다고요. 바울이 내가 예수 만났다. 만나서 변화됐다. 나 옛날에 박해했는데 지금 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야 되잖아요. 할 말이 없어야지. 근데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만났다는데도 안 믿어요. 만났다는데도 핍박해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고정관념에 매여서 경험된 사실, 누가 경험했다 그러고 누가 봤다 그러고 누가 들었다고 하고 누가 내가 정말로 경험한 일이라고 말해도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 말입니다. 물론 거짓되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정성이 보이는데도 객관적으로 진정한데도 안 믿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고정관념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관념은 다섯째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라는 예수의 모습을 이 나사렛 사람들이 무슨 상상을 했길래 배척을 할까요? 메시아라 그러면 좀 그래도 풍채도 있고 뭐 옷도 잘 입고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행색이 초라하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별 볼 일 없거든요. 뭐 돈이 있습니까? 주님이 무슨 뭐 권력층하고 가깝습니까? 무슨 지식적으로 무슨 박사학위를 가졌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는 거죠. 외모로 판단해요. 외모로. 자, 이런 잘못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아주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어요. 그분 뭐 가는 곳마다 그냥 수만 명이 모이고 그냥 말씀 몇 마디 던지면 그냥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냥 뭐 정말 한국교회 영성운동을 이끌었던 분이죠. 근데 항상 행색이 초라해요.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시면서 그냥 시골 청년처럼 초라해요.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초청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부흥 강사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용도 목사님은 그 교회당에 들어가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그때 전화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했더니 와 계시는 거예요. 왜 못 발견했을까요? 그 양복 차림에 막 넥타이 메고 그냥 그 중절모 쓰고 멋있는 풍채를 가진 그런 분을 상상을 했는데 전혀 아니 올시다. 그러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았지. 역에서 내렸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이용도 목사인지도 몰랐지 교회에서. 그래서 이용도 목사가 야단부터 치는 거야. 당신들이 기다린 목사의 풍채는 뭐냐? 당신들 누구를 기다렸냐? 왜 내가 왔는데도 물어보지 않았느냐? 기대감이 다르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상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외모하고 다르니까요.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고정관념은 없는지 살펴볼 일이에요. 주님은 그저 뭐 내가 기도하는 족족 그냥 쪽집게처럼 탁탁 100% 들어주시고 그냥 즉석 복권처럼 딱딱 그냥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주님의 상에 주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를 맞추어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6번째로 고정관념은 흑백 논리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상상력에 못 미치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가면은 십자가의 은혜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으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백마탄 왕자는 아니에요.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신비적으로 나타난 그런 화려한 천사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을 못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약간 힌트를 준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네,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자,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상 그 고정관념을 깨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려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내가 맞춰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를 이렇게 배척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를 내가 배척하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우리 마을이 배척하니까 다른 마을이 은혜를 받아요.
우리 교회가 배척하니까 다른 교회가 은혜를 받아요. 우리 가정이 배척하니까 다른 가정이 은혜를 받아요. 예수를 배척한 결과 그 나사렛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고을, 예수님이 다른 고을에 가서 전도를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쳐. 자, 거기가 아닌 다른 촌으로 가셔서 다른 마을로 가셔서 전도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으니 다른 고을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이방인들이 복을 누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런 말씀을 또 다른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렙다 과부가 이방인인데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공개하니까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렙다 과부가 축복을 받고요. 뭐 나만 장군이 이방인인데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받고 그 유대인들 중에는 그런 기사가 그 당시에 없었고요.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배척받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도 배척을 당하셨지 나라고 안 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심판 때 오늘 천국 비유의 종합적인 얘기잖아요. 가라지와 알곡을 반드시 가르실 것입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반드시 가르실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배척받을 때에 싸우지 말고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배척하니까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다투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핀잔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곳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깨닫는 사람은 별 말을 해도 못 깨달아요. 무슨 진리의 증거를 대도 아니라고 해요. 그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말하면 그만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개, 돼지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떳떳하고 당당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투명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의 마지막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난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끌고 동네 밖으로 가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뜨리려고 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정면 돌파를 하시는 거죠. 그냥 아무런 일이 없는 듯이 무리 속으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버리셨대. 두려움이 전혀 없으세요. 왜? 예수님이 잘못이 없으시니까. 그들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시더라. 거짓이 없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사람들의 비난이나 사람들의 그런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내게 스트레스로 올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두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항상 조명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 사람이 오해할 수 있고 때로 사람이 괴롭힐 수 있고 때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그것이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비판하려고 할 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이런 것을 자꾸 물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진리 편에 서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옳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